약간 이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선교를 하시고 예배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어떤 분이 이제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왜 한국교회 사람들은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인들은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시무룩하고 얼굴이 굳어있고 계속 울상인 그런 분위기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긁적긁적하다. 그것은 한국 교인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모르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책에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들리는 얘기들이 제가 이제 연초부터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 안타까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나름대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어린아이나 어른까지 할 것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 안에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체험화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요, 이 천사들이 소극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하시고 좀 쉬시다가 가세요. 그렇게 했을 적에 좀 약간 꺼리끼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이 세 사람이 능동적으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묻죠. 왜냐하면 얘기 대화를 끌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생명의 때쯤에라고 얘기하고 계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때인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도 물론 언급한 게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뜨거운 여름이고 생명이 소생할 봄쯤에 사라가 바로 임신을 한다는 거죠.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면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또 보니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말을 던졌다 해도 그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확신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굳이 반드시라든지 정령이라든지 이런 강조하는 말들을 하시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는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거듭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지금 어디 있나요? 그 뒤 장막문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아브람과 나그네가 있는데 뒤편에서 그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위치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은 굉장히 비관적이죠. 왜냐하면 너무 늙었어요. 아이를 낳기에 아이를 너무 바라고 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아이, 설마 이렇게 되는 게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비참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1절에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도 나이가 이때쯤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나이 든 사람의 그 희망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모세도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까 100세 된 사람의 몸이 90살 먹은 여자의 몸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1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성견지명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예, 눈썰미가 있는 거죠. 천사를 어떻게 알아봐요? 그죠?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도 깨어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땡볕이라고 그랬어요. 여름이라고 아까 계절을 말씀드렸죠. 이 여름에 사막 지역은요 상상할 수 없이 더워요. 상상 없이 춥고요. 밤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대부분 장막에서 잠을 자거나 오히려 그런 식의 시간을 때우고 술 마시거나 이럴 텐데 노아의 술 마신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다는 거예요? 장막 문까지 막 나가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천사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하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pay attention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황에 아유 이거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받은 것이 이런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그리고 내 삶에서의 성실함인 거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장사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천사인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성실하기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역사적으로 최대 부자가 카네기고 카네기가 많은 좋은 글을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법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던 사람 중에 자기가 심지어는 나중에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 중에 시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카네기를 만나게 된 게 그 회사의 정원에 큰 회사니까 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요즘에도 막 이렇게 자르고 막 우리 그 식물 이렇게 돌보시고 그런 권사님도 참 바쁘신 와중에 기도도 하시고 그것도 돌보시고 참 존경스러운데요.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정원만 돌보는 게 아니라 공장 안에까지 내부에까지 가서 자기 알 일이 아닌데도 하고 막 말끔히 청소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식 처음에는 이제 인턴식으로 직원을 뒀다가 나중에 정식 직원이 됐어요. 그리고 카네기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삼았대요. 그때 이 사람이 항상 18번이 그 조금만 수첩하고 펜을 들고는 항상 카네기를 그림자까지 뒤쫓았는데 어느 날은 카네기가 사무실에서 볼일을 보고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아니 왜 여태까지 퇴근 안 했냐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퇴근을 합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자리, 말씀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라는 근데 어때요? 11절, 12절, 13절 보니까 믿지를 않아요. 12절에 그렇지 않겠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웃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본문만 봤을 때는, 단어만 봤을 때는 이게 왜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2절 13절 보니까 비웃음의 웃음인 거예요. 아이고 내 상태를 몰라서 하시는 소리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니까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늙었고 사라가 왜 우는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다시 물어보시죠. 그만큼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개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런 일도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일인 거예요. 90살의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게 하나님께는 손가락 이렇게 튕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이 돼.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병에 걸렸어도 평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가망이 없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왜 그렇게 듣고도 내 말 듣고도 안 믿고 왜 웃어?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지책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복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항상 예비하신데 인간은 그 그릇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지방 쪽에서 이제 학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먹고 자고 그런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지방 쪽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돈을 벌면서 생활을 했었어야 되니까. 파트타임은 돈이 적잖아요. 그래서 저랑 조카랑 살려면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느라고 그쪽에는 차편이 별로 안 좋아요, 지방은. 그래서 차가 있었거든요. 엄청 고물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크레도스라고 막 자기 맘대로 막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차가 있었는데 그거를 딱 세워놓고 주차를 하고 잠깐 일을 보고 나왔는데 제 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맨날 계속 했거든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데 5분 10분 안 받는 게 아니라 무려 40분 내지는 막 1시간이 되도록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1시간쯤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셔도 제가 지금 일이 급한데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왜 그래, 반말을 막 저한테 하시면서 제 차 열려있는 문을 문짝을 막 팍팍 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짝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카가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잘못한 사람이 할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막 미안하다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요 정도 잘못했는데, 요 정도 조금 나쁜 말 이 사람 얘한테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그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거기서 내가 조금 잘못해도 이것까지 그러냐. 잘못한 사람이 배짱 튀긴 거랑 마찬가지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의심이 날 때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며칠이고 몇 날이고 너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데 저는 자꾸 의심이 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사라는 아기를 낳죠. 내가 노새하였고 12절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시거나 정말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참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거, 과거에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아팠었을 때 또는 내가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잘 살아있는 거 내가 어떻게든 그걸 헤쳐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달, 9월달부터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작정? 뭐 작정 기도라고 뭐 거창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항상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 개척교회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는 돈이 땡전한 법 없는 사람인데 개척교회를 하든지 담임 목사로 여자를 부르는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여자 받으면 문이 이만했다가 이만큼을 이렇게 쫄아든다. 많이 써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19년 되는 거네요. 이제 1월 달이니까 19년째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 어떻게 수련목 갈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가면 되지.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봐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도 그냥 반신반의했어요. 그런가 이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시험 준비를 하려고 딱 보는데 보니까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김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말이 되어가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로 영어 캠프 막 준비하고 막 그래서 공부를 솔직히 말해서 마음을 딱 정하고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지난주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는데 뭐 성경 평상시 항상 연구하고 좋아했으니까 말씀 가르치니까 그렇다 쳐도 교리와 장정의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숫자는 저는 멘붕이야 막 이러고 한국 교회사를 우리 학교에서는 감신에서는 안 배웠거든요. 딱 1시간 정도 했었던 거예요. 그거 믿고만 있었더니만 다른 애들은 보니까 책을 다 산 거예요. 전 책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한 3문제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고자 했어요. 나 쓴다며. 그러니까 찍되 아주 고심하면서 찍었어요. 이건 거 같은 거? 막 이러면서 제일 늦게 시험지를 냈어요. 그래서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 처지가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것에든 불과하던 그저 내가 성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애완동물 가게 트럭 아니 이건 리고렌 목사님의 책에서 나왔던 글이에요. 그분이 이제 보니까 애완동물 가게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분이 신호등에 설 때마다 트럭의 뒤를 막 그 막대기 같은 거로 탁탁탁탁 이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대체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나는 이 2톤짜리 트럭에 지금 4톤의 카나리아를 싣고 간대요. 새를 싣고 간대요. 그래서 얘들이 교대로 날고 교대로 앉아줘야지 안 그러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들긴다는 거야. 서로 위치 바꾸게 하려고. 우리도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파구를 찾다가 부적절한 그런 우리가 인간관계 또 이러한 그런 뭐 병이라든지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 매여 있는 이런 어떤 나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속에 갇힌 카나리아처럼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내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거를 빨리 배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심인 거예요. 다른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보살핌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날 땐 차라리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나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 뜻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슬픔에 빠졌을 적에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사 종착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이제 부르짖고 기도할 적에 나의 마음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우리 주여 주여 3번 외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